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북한 내부 주민과의 비밀 인터뷰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BC 뉴스에서 북한의 내부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칠흑 같은 한밤중에 북한에서 두 사람이 은밀히 만났어요. 한 사람은 2월 무릅쓰고서라도 BBC와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밝힌 주민이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북한 내부의 상하 외부를 알리며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도청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해당 주민을 만나 정보원은 BBC가 준비한 질문을 전달한 뒤 그 답변을 메모했다. 이후 상황을 살핀 뒤 안전을 확인한 뒤 우리에게 답변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답변은 여러 차례 걸쳐 전달됐다. 한 번에 한 개씩 답변을 전달하는 이 과정 또한 너무나도 위험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조사의 시작일 뿐이었다. BBC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에 따른 주민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인 특히 언론인과는 대화할 수가 없다. 만약 북한 당국이 이를 눈치챌 경우 이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갑자기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안 그래도 실태 파악 및 보도가 어려웠던 북한은 외부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존재가 됐다. 외교관 및 구호단체가 북한을 떠나면서 보통 기자들에게 현지 상황을 전해 듣던 모든 정보 출처가 사라져버렸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 또한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이들의 경험을 듣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또 식량을 구하는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당국의 국경 폐쇄가 이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으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 또한 작년부터 심각한 식량 부족 및 기근 가능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목선을 타고 넘어온 탈북 가족, 북한 식량난 악화에 인육을 취직했다는 소문이 있다. 북한 주민들 굶어 죽는데 미사일 천국 신설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평범한 북한 주민 3명을 인터뷰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 먼저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긴밀한 협력하면서도 이 일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탈북 및 지원단체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의 박석길 국장은 10년 이상 탑구자들과 일해온 인물로 이번 인터뷰가 물론 위험하지만 중요하고도 가치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국장은 인터뷰는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은 없다면서 그런데도 하고자 한다면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내부 주민들과의 모든 대화, 심지어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매우 귀중하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노스코리아와 협력했다. 이들을 통해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주민 3명을 찾을 수 있었다. 북한 내부의 상황을 최대한 단편적인 측면이 아닌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싶었기에 다양한 지방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자 했다. 우리는 BBC가 모시고 이번 인터뷰를 내용이 국경 넘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주민들은 인터뷰에 동의했다. 이상형 데일리 노스캐리아 편집국장은 이들은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상황에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지난 13년간 정보원들과 함께 일하며 북한 관련 정보를 은밀히 들여오고 있는 인물로 자신의 연락 방법은 안전하다며 우리를 안심시켰다. 이 국장은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들을 더욱 안전히 지키기 위해선 전반적인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몇 달간 데일리 노스코리아의 정보원들은 주민 3명을 만나 BBC 질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전달해줬다. 물론 충분한 양의 정보를 얻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기사로 작성하지도 못할 정도로 단 한 줄짜리 짧은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분명 우리에게는 또 이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답변을 전달받았을 때 우리는 그 상세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들려줬으며 이들의 입으로 들은 북한 내부의 상황은 상상보다 훨씬 참혹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끔찍한 인도주의적 위기 및 인권 유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을 받아오는 BBC는 최대한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당에도 인터뷰에 응한 주민 3명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확증해줬다. 격리규칙과 새로운 법 등 이들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한 3명 모두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갈수록 주민 단속이 늘어나고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희망과 공포를 느끼는 부분도 대부분 겹쳤다. 물론 이들의 이야기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도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도 평양은 다른 국경도시에 비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감시나 통제 또한 북평양에서 더욱 심했다. 이는 우리도 예상했던 부분이었다.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친 뒤 BBC는 해당 인터뷰 내용을 북한 전문 매체 노스코리아 프로의 전문가들에게 보여줬다. 북한에서 국영 미디어는 사상 선전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나 폐쇄적인 이것의 거의 유일한 정보 출처 중 하나다. 정수인 기자는 노스코리아 프로의 북한 국영 미디어 전문가로 이런 국영 미디어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실제 상황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다. 정 기자는 우리는 북한이 매우 비밀스러운 국가라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북한은 내부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진 않지만 그래도 힌트를 남긴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식량위기 등 사회 문제를 언급한다는 건 실제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임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정 기자의 도움을 받아 BBC는 식량 부족의 심각성, 주민들이 언급한 봉쇄 조치, 새롭게 도입 및 강화된 법과 처벌 수위 등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정 기자는 2월자 신문 보도 하나를 보여줬다. 북한의 당원들이 당국에 쌀을 기부해서 찬사를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정 기자는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곡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건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BBC는 식량 가격 및 거래와 관련해 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경 지역의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도 살폈다. 아울러 이번 인터뷰 내용이 전체적인 그림을 담고 있지는 않더라도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 정부나 유엔의 보도자료 및 여러 소식통과 상호 참조했으며 북한 당국이 새로 제정한 법의 본문을 사사시 파악했다. 한편 기사로 작성돼 대중에 공개된 점을 고려해 주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여러 세부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터뷰에 나서진 이들의 용기 덕에 우리는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다. 바꾸자건 전 세계는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있다 하면서 이러한 인터뷰 또한 북한 사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BC가 데일리 노스코리아를 통해서 인터뷰한 주민들의 신변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당시 이들 모두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 자, 이게 이제 BBC 노스코리아의 북한 내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했던 동기와 그 과정들을 이제 취재했던 기사인데요. 지금 이 내용들은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북한 내부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해 있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펴주세요. 네,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이 하늘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장마 기간에 또 산사태도 나고 수해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마 동안에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 회복하게 하시고 딱한 생명과 또 부상당한 사람들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여러분들 지난번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한번 해봤죠? 또 한번 1절 한글로 또 한 절은 또 영어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감옥 속에 있는 사형 선고를 받고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이제 본 해퍼 목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연인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나는 감옥 속에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 희망을 노래한 이 시에다가 독일의 유명한 이제 작곡가 작곡을 붙여서 만든 곡인데 우리가 힘들 때 노래 한번 부르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묘히 감사여 그 놀라운 영화를 누리며 가사 좀 잘 나오게 봐요.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속에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늘도 하루가 늘 새로워 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눈물에 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또 하루가 새로워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영어로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 영어 가사 내가 해놓은 거 있어요. 거기 영어 가사 아니 그 파일에 영어 가사라고 된 파일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썼어. 좀 크게 한번 해봐요. 좀 크게 보면 그 이제 원래는 이제 독일어로 시를 썼겠죠.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또 그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했는데 영어로 번역한 거 보니까 by gentle power, gentle이 뭐 gentle, 젠틀맨도 있지만 부드러운, 선한. 그래서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s, 진실되고 선한 파워, 능력에 surrounded, 둘러서 쌓여서 so wondrously consoled and without fear. fear라는 게 두려움이죠. 두려움 없이 wondrously consoled. 그 consol이라는 게 뭐 위로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 thus will I spend with you these final hours. 이렇게 나는 will spend 도치가 뒤집어졌는데 with you 여러분들과 함께 these final hours 이 마지막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들이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올해가 이제 5일, 6일 남았으면 이제 새해가 오는 마지막 파이널 아워즈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이번은 사용 선고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언제 사용될 마지막 파이널 아워즈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And t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그리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By gentle power, loving surround, 사랑스러운 그 선한 능력에 쌓여서 with patience will endure. 그래서 with patience라는 게 뭐야? 이 인내심 뭐 그런 위로 어려움 그런 걸 가지고 we patience will endure. 우리가 견뎌내 간다는 거죠. Let come what may. 어떤 일이 올지라도. God is with us at night and the morning.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at night and in the morning.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And suddenly on every future day. 어떤 그 미래가 올지라도. The worry of the old year still torment us. 그 worries라는 거 근심 걱정이죠. old year. 지난 날들의 근심 걱정은 still torment us. torment라는 건 막 괴롭히고 막 그런 거죠.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we are troubled still by long and wicked days. 오랜 동안의 wicked 사악한 아주 그런 날들에 의해서 우리가 we are troubled still. 우리는 아직도 고통스러워하지만 누구예요? 히틀러가 지금까지도 계속 박해하고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독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가서 죽게 하고 하지만 Oh Lord, give us a frightened soul the healing. 주님, 오 주님, give our frightened soul.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영, 놀라운 영을 the healing. 우리 이게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 영을 주시옵소서. 뭐 그런 이제 얘기야. 그 한글을 영어로 독일을 영어로 독일을 한글 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럼 한번 한 1절만 영어로 한번 우리 불러볼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왜냐면 영어를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영어를 입에서 익숙하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나도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영어 노래 부르고 막 팝송 따라 부르고 그랬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Gentle power, wondrously console and without fear. The year I spend with you is divine hour. And together enter a new year. My gentle powers lovingly surrounded. Patience we will endure like common man. 스톱. 거기서 스톱. 거기서 with patience. 그러니까 patient 하면 환자인데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거를 endure 견뎌낸다는 거지. 견뎌낼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계속하세요.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all is up, all the tormented, troubled still by long and wicked day. Lord, give us frightened soul the healing. I choose to in many ways. My gentle power lovingly surrounded. Patience will endure like common man. Are these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Journey on every future d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한글파에 열어주세요.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내가 부제를 달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북한의 실정 이렇게 해서 부제를 달았습니다.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포로 시대의 8번째 얘기인데요. 지금 포로 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그보다 한 100년 그 더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는데,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서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66장을 썼어요. 66장을 썼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에돔이라든지 뭐 여러 족속들, 그런 족속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 퀴즈.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인가요? 아는 사람? 합이 66권인데, 자, 누가? 구약이 몇 권 플러스 신약이 몇 권 플러스 하면 66권이 되는데, 아는 사람? 힌트 줄게요. 39, 9구단 39, 27. 그러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이 66권. 이제 앞으로 외워두세요. 39, 27.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쭉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그래, 모세. 그럼 그거는 몇천 년 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이 책을 쓸 때는 벌써 지금부터 2000한 5, 600, 7, 800년 전인데, 그러면 창세기는 그보다 몇천 년 더 전이잖아요. 지금 뭐 진화론주의자들이 뭐 지구의 나이가 수만 년이다 뭐 하는 거는 그 진화론적인 그 얘기고요. 성경은 수만 년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시대면 지금부터 2000년 7, 800년 전, 또 모세 시대는 그보다 몇천 년 전. 그러니까 거의 한 7, 8천 년 전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역사를. 그러면 또 여러분들 과학을 배웠으니까 참고로,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우리가 수만 년 됐다 이러는 걸 뭘 갖고 측정하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뭘 갖고 측정하죠? 뭘 갖고 측정해요? 카본이 뭐예요? 카본. 화학 했어요? 화학. 카본이 뭐예요? 탄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뼈가 있어. 시체 뼈가 있어. 오래됐어. 뼈가 완전히 다 그냥 백골만 남았어. 그 카본을 측정하는데 거기 이제 탄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측정하면 이게 뭐 몇천 년 전 된 거다. 뭐 몇백 년 된 거다. 왜냐면 그게 오래될수록 이게 다 산화가 됐을 테니까. 뭐 그런 건데 그게 정확치가 않다.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몇만 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지나자 얘기고요. 자, 어쨌든. 그러나 놀랍게도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썼는데 39권이 그 과거의 역사 흘러나온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던 그런 백성들 얘기가 쭉 나오면서 다시 40장부터 66강 27권은 그 괴롭히던 족속들은 다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700년 전에 우리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니 2700, 800년 후에 그걸 어떻게 그거를 썼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먼저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이사야 35장 먼저 찾은 사람은 대충 몇 페이지인가 알려주시고요. 1008쪽.
그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을 성경을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아서 이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제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1008쪽 근처를 찾았으면은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요. 영어로도 내가 가져왔는데 영어는 여러분 책은 한글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우리가 또 화면을 보는데 내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영어 성경을 자꾸 보여주는 거 알죠? 영어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꾸 뭐 문법 따지고 단어 따지고 그럴 거 없이 한글 한 줄 보고 영어 한 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 얘기할 때 잠깐만 하고 막 영어 사전 검색해서 얘기해요? 아니 얘기하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얘기하다 뭐 단어 잘 모르잖아. 그럼 야 너 무슨 새로운 무슨 단어를 썼어. 그러면 그 무슨 뜻이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다 What's your meaning? 너 지금 말하는 그 뜻이 뭐야?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 35장 1,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뭔가 이게 뭐야? 좋은 느낌이 오죠? 뭔 좋은 느낌이 오잖아. 그쵸? 그 좋은 느낌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 이사야 The wilderness and the desert. wilderness는 황야, desert는 사막. 그것이 will be glad. 그것이 그 강야 땅이 기뻐할 것이다. 어떻게 사막과 땅이 기뻐해? 좋아지니까 우리 기뻐하겠지. 그 다음에 거기 창문 조금만 열어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조금만 환기합시다. 자, 앞뒤로 좀 환기 좀 합시다. 예배하는 동안만 해도 좀 열어놓고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장마통에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좀 환기를 좀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게 인테리어 공사 다 해가지고 이 원목을 다 두르고 해서 또 이 친환경 페인트 칠하고 그래갖고 지금 곰팡이가 안 쓸고 방수 처리 다 했기 때문에 곰팡이가 안 쓰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에는 이 비 오고 그러면 막 이게 더워가지고 이 안에 도배를 했는데 곰팡이가 쓸어서 막 우리가 그걸 닦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거 원목으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아졌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우리 문 닫아놨기 때문에 조금 또 옛날 페인트 냄새도 아직 가시지 않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wilderness and the desert will be glad. 그리고 and the Araba will rejoice and blossom. 그래서 아라바는 뭐예요? 아라바는 그 지역 이름인데 아라바가 will rejoice 기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blossom 꽃이 필 것이고 like the crocus. crocus라는 게 아마 백합화인가 봐. 백합화. 우리가 뭐 크로커스를 처음 들어보잖아. 그렇죠? 근데 그 한글에 백합화라고 돼 있잖아. 그 백합화인가 보다. 2절 It will blossom profusely and rejoice with rejoicing and shout of joy. 이거 뭐 말이 어려운데 자, profusely가 아마 여기 보니까 무성하게 핀다 그러니까 그게 무성하게 피는 건가 보다. It will blossom profusely. 아직 꽃들이 무성하게 피고 and rejoice. 기쁨이 더 땅이 기뻐하는데 그 shout of joy 기쁨으로 shouting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기쁨으로 와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the glory of Lebanon. 레바논이라는 건 이제 지역 이름이야. 땅 지역 이름이 레바논의 영광이 will be given to it. 거기 주어지고 the majesty of Carmel and the Sharon. 카멜과 샤론의 그 능력이 그 다음에 They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것이고 The majesty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리라. 어쨌든 좋은 얘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사야서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최초이면서 유일하게 예언한다. 자, 분명 2700년 전에 썼는데 마리아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셨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임마누엘 뭐냐면 히브리 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처녀가 잉태한다 마리아 얘기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이사야서는 역사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 끝에 가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돌보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의 삼위일체 개념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6절 보니까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 뭐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 그래서 영어로는 카운슬링 이렇게 번역했어요. 카운슬러.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이 오늘 비 오는데 나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준 것도 성령님이시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빵 사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 하고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고 오늘 비 오는데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성령님이 마음을 주신 거지.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고레스는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인데 이제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서 70년 포로하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이란. 지금도 이라크, 이란은 싸워요. 왜냐면 이 같은 이슬람이지만 수니파, 시아파 이 파가 두 개가 있는데 파가 달라. 그래갖고 뭐 수니파인지 시아파인지 뭐가 무슨 정통을 주장하고 또 뭐가 이게 포용을 주장하고 하여튼 뭔가 같은 이슬람인데 파가 둘이 있어요.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그때도 페르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중동을 정복하고 야 저 포로들 다 내보내 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랬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런 건데 그래서 34장에 보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3페이지 보면 에돔을 포함한 열국의 최후를 언급한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에돔을 비롯한 열국의 최후를 언급한다 그랬는데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대적인 나라는 어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과 지금 적대적인 나라는 어딘가요? 북한이 가장 적대적이죠. 여러분이 지금 군대 와 있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의무 징병제, 모병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다 군대를 국방 의무를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대 와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온 것은 뭐예요? 우리 적인 북한이 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적은 누굴까요? 그 다음에 또 적은 누구예요? 북한이 주적이면 그 다음에 적은 누구일 것 같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 둘러싼 나라 중에서 어딜 것 같아요? 1번, 2번 중국. 어디가 우리의 적일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의 적이죠. 일본은 사실 우리랑 전쟁의 어떤 그런 위험성은 많이 없죠. 오히려 미국, 한국, 일본은 동맹관계로 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쪽을 세력을 대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6.25 때 중국이 인해 전술로 내려오지만 않았으면 그때 통일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고생은 안 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이 인해 전술로 수십만 명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휴전으로 통일하지 못하고 끝난 건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3, 4장 1절에서 6절까지 몇 절만 읽어볼게요. 열국에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지만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살육하고 내던진 바 돼서 그 시체에 악취가 솟아온다. 내가 요 손가락이요, 여기 뭔가 이렇게 뭔가 여기 손톱 사이에 뭐가 이렇게 떼어나온 거를 내가 탁 잡아 떼었어. 그랬더니 이게 골랐어. 그래갖고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항생제도 먹고 막 그러고 약 바르고 한참 했는데 한참 고름이 막 잡혔어. 그래서 그걸 이제 바늘 같은 거 따가지고 고름 짜고 막 그랬더니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니 손가락 조금 이렇게 골랐는데도 굉장히 악취가 나. 이 살이 이게 골무니까 요 손가락 요 마디 조금 내가 냄새 맡아도 상당히 고름 냄새가 악취더라 나더라고. 근데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사람이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죽었다, 그 악취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죽이는 그런 족속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멸망과 진멸하신다. 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35장에 보니까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과 회복을 하신다. 35장 2절 7절 그 밑에 보면요, 몇 점을 읽을게요. 광야에 매반한,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은 거예요. 광야에 매반한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배팍같이 되며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그냥 옛날 얘기, 그냥 그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인구의 20억, 80억 인구 중에 20, 30억이 성경을 믿고 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도대체 그게 아니 이게 만약에 그냥 소설이고 그냥 하나의 신화라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을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아마 그냥 그런 얘기인가 봐. 그러는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이 굉장히 이게 우리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수천 년 동안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 이사야서는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에돔이 멸망하고 뭐 이런 거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끝.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So what?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겠죠?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자기가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벽에 뭐가 막 글씨가 막 새겨지는 거야. 그 뭐 어때 메네메네 대길 우가르신 막 이게 막 써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 신하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몰라.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벌써 90이 됐어. 왜? 이제 젊었을 때 잡혀가서 똑똑하니까 그 나라에서 총리도 하고 높은 지위를 했는데 그 다니엘 불러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것은 당신 지도자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이 돼서 당신은 이제 여기가 끝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 알려주는데 그날 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중동의 패권을 잡는 그 역사를 그대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지금 아주 지가 최고라고 힘을 권세를 부리고 아무리 지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 가운데 그도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여러분들 히틀러가 어떻게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규합해가지고 이 유럽을 다 쳐들어가서 유럽을 다 먹고 이제 소련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2차 세계대전 프랑스 다 먹고요. 스페인 뭐 이런 데 다 먹었어요. 유럽을. 그때 독일의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전 유럽을 통일시켰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똑똑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몽땅 잡아다가 폴란드에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 갖다 집어넣고 가스실에서 차례차례 죽이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다 하죠. 그때 당시에 독일은요, 탱크, 잠수함, 비행기, 뭐 어마어마한 무기를 생산하고, 이 독일의 이 기갑부대, 전차부대는 막강한 전차부대였고, 그들은 미사일과 뭐 모든 무기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은 완전히 유럽을 통일하고 완전히 최강의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런 독일도 연합군들이 저 소련이 독일하고 계속 전쟁하지 연합군이 어디를 상륙했어요? 프랑스 무슨 해변을 상륙했어요? 프랑스 무슨 해변?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영국으로 전부 모여가지고 영국에서 훈련하고 준비해가지고 모든 배를 프랑스에 있는 땡땡땡땡 해변으로 상륙작전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원조가 그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독일이요, 영국에서 지금 다 모여갖고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도버 해협이라는데 거기에 이 독일군들이 뭐든지 다 이 방어막을 쳐놨을 거 아니에요. 상륙하지 못하게 모든 거, 기관포, 뭐 참호, 모든 기관총, 대포 다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이런 연합군 사령관 사람들이 처칠, 로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데를 습격하는 것처럼 다른 게 상륙하는 것처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군의 힘을 분산시키는 거지. 그리고 수십만의 군대, 수백, 수천 척의 배를, 항공모함을 노르망디 해변으로 상륙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랑스를 쳐들어가기 시작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프랑스를 함락하고 이제 독일로 쳐들어가니까, 베를린으로 쳐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프랑스하고 독일은 붙어 있는데 독일 쳐들어가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쫓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는 어떻게 죽었어요? 히틀러는 어떻게 죽었나요? 자살했지. 자기
연인 에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참호해서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전 유럽을 휩쓸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했던 히틀러도 결국은 그렇게 망한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한 인물이 누굴까요? 북한의 김정은이다. 김정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거기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주세요. 유튜브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 지금 이게 지금 영국의 BBC 방송이 지난 3월인가요? 최근에 그 북한의 주민들을 3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인터뷰하지? 그 북한 사람들을? 북한 사람 어떻게 인터뷰하나요? 네? 어떻게 인터뷰해요? BBC 방송이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서방의 나라들이 북한에 이제 대사관하고 이렇게 상주하고 기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굉장히 통제를 하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을 이렇게 취재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다 국경을 막아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근데 북한은 왜 국경을 철저히 막을까요? 북한은 지금 의료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만약에 걸리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사망할 확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코로나를 막고 더군다나 탈북자들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넘어서 엄청나게 탈북하니까 2중 3중으로 철책하고 지금은 전에는 잡아다가 수용소 갖다 집어넣는데 지금은 경고 한 번, 두 번 말 안 들으면 세 번째 그냥 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매년 뭐 몇백 명, 몇천 명 넘어오던 사람들이 작년인가 언젠가 67명밖에 탈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만큼 완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BBC 방송이 북한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이제 통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북한을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 단체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에 뭐 쌀도 보내고 의료품도 보내고 뭐 이러는 관계를 통해서 접촉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물론 북한 그 보위부나 이런 북한 당국은 비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통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봤어요. 지금 삶이 어떠냐? 지금은 뭐 식량 사정 어떠냐? 의료 사정 어떠냐? 지금 사회는 어떠냐?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저 말이에요, 저 말. 딱 결론이 저거야. 북한 주민들이 빨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왜? 어차피 굶어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전쟁이라도 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면 평양 시민들한테는 쌀이나 뭐 이런 걸 줘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평양시까지도 쌀 배급이 안 돼가지고 물만 먹고 며칠을 버티고 지방 같은 데는 뭐 굶어 죽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뭐 부지기수라는 거지. 왜? 지금 코로나에 북한도 외부를 봉쇄했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계속 핵 미사일 막 쏘니까 미국이나 유엔이나 전 세계가 북한에 통제를 하죠. 경제 이런 거 원조 이런 거 다 통제하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외화벌이 하든가 무슨 식당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지금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안 가죠. 그러니까 벌 수 있는 건 뭐냐면 해킹해가지고 코인 막 해킹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엄청난 돈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해킹해서 한 돈 가지고 저 미사일 뭐 40발을 쏠 수 있는 정도를 해킹해서 모았다고 하니까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BBC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이들이 그냥 굶어 죽는 바에 빨리 전쟁 나서 어떻게라든지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까?
왜 먹고 살기 힘들까? 사실 여러분들 이 남쪽은 평야가도 좀 있고 북쪽은 산악 지역이잖아요. 근데 원래 북한에서 자급자족하면 70%밖에 안 돼요. 옥수수 뭐 다 해봐야. 그럼 나머지는 원조나 수입을 해야 되는데 국경을 다 봉쇄하고 북한에 돈이 없으니까 수입할 수도 없고 원조도 안 해주니까 모자라는 거는 굶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산을 다 깎아가지고 산에다 밭을 만들어서 감자, 고구마 심고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비만 오면은 산사태가 나. 그러면 강물이 모래가 넘치고 그 비만 오면 강물이 또 뚝이 터지고 거기다가 가뭄이 오고 재해가 나요. 이거는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연 재난이 계속 겹치면 국민들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먹어서 생사가 급급해서 들고 일어날 힘도 없으니 전쟁으로 일어나기 바라는 수밖에 밖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북한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음식 쓰레기가 넘쳐 흘러나는 곳이 있는 반면 어디예요?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지. 그렇죠? 먹다 남은 거만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도 엄청 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물만으로 며칠을 버틴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없네요. 저런 곳에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어떻게 저런 나라가 대한민국의 반쪽일 수 있을까? 세상 어딜 찾아도 북한처럼 국민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나라는 없을 듯 제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워진 날이 오길 빌어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외국 사람도 써놨어. It is heartbreaking to hear about the conditions in North Korea. 북한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And I acknowledge the people there have endured long-term oppression and indoctrination. 그 북한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억압과 독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8페이지. 이사야서 40장, 55장. 아까 뭐라 그랬죠?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 27장 뭐요? 신약에 해당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오셨고 30살까지는 목수로서 평범한 삶을 살으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년 동안 12 제자들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전병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했던 그 3년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하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1절에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한두 절 읽을게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절에 가까이 나가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 이사야서를 쭉 보니까요. 그 밑에 내가 그 박스에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쭉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를 뭐라 그래? 복음서라 그래요. 신약성경 시작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보다 700년 전 더 전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5복음서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성육신, 나사렛의 유년기, 그리스도의 이적, 아까 이제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이 뭐예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이사야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정말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뭐라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너희들이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서 많이 먹고 자손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이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뺏고 그러면서 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런 21세기에도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은 공산당 그 특정 계층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들을 가만 안 두시겠나. 그들이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요? 공산주의자 시작은 뭐였어요? 아 우리는 다 평등하고 다 같이 일하고 같이 똑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사는 이 지상 천국을 낙원을 만들겠다는 게 그들의 처음에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특권층 공산당 특권층만 잘 먹고 잘 살고 일반 백성들은 최소한의 인간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그런 수준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지도자들을 그런 체제를 하나님은 놔두시겠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정권에서는 북한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안 해. 유엔에서 결의안으로 북한이 지금 굶주리고 사람을 탈북하면 처형하고 뭐 예수 믿으면 죽이고 막 저런 거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거를 찬성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답니다. 그거는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정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뭐 전 세계가 그런 걸 보도를 해요. 뭐 일본, 미국, 뭐 호주, 유럽 뭐 전 세계 보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일성 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이제 임산부래 임산부가 그걸 보고 막 춤추고 이런 걸 영상을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행동이었겠죠. 그걸 막 찬양하는 영상에서 그렇지 않았겠지. 그 사람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했다. 또 원산에서 한국의 동영상을 보고 아편을 또 먹었대. 북한에서 아편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히로뽕 같은 거 막 이런 걸 비싼 돈을 사는 게 아니라요. 그냥 길러 밭에서 몰래 산에서. 그래서 그걸 먹는 거야. 왜?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걸 먹는 거야. 그걸 먹고서 한국의 동영상을 보고 아편을 먹었던 6명 청소년을 갖다 총살시켰다. 지하교회를 운영한 단체 운영자들을 공개 처형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해서 봉쇄구역에 들어갔던 사람 잡아다 처형하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체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남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잊지 말고 우리 위해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고, 그 나라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지하수가 없어서 그냥 그 똥물, 꾸정물 갖다 먹으면서 병 걸려서 그러는 걸 안타까이 여기서 우리가 돈 10,000원씩 얼마씩 걷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샘물도 파주는데, 우리랑 같이 피를 나는 동포들이 저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저런 상황 속에 처하고 싶어서 처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저기서 태어난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떠났을 때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북한 동포들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 때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이 나올 것이다. 나는 함부르크 갔을 때 독일에 일주일 동안 출장 가서 유럽의 컨설턴트랑 같이 교육 프로그램 배우고 강사 과정 배우고 하러 갔을 때 일주일 동안 교육받고 일부러 내가 하루 이틀 시간 내가지고 그 함부르크에서 베를린까지는 KTX 같은 2체 타면은 1시간이면 가요. 가서 시티 투어 버스 타고 베를린 시내를 다 돌아서 봤어요. 근데 통일된 베를린은 우리 지금 서울 뭐 강남 강북 돌아다니면 어디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 반쪽이 동베를린 서베를린이었는데 통일되고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어디 가든지 몰라요. 물론 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좀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북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 가운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어서 이날에 더 이상 그런 비극이 없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파송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또 우리 원선으로 파송인으로 하고 임마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분, 아버지의 나라가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성경 노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힘내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한 주간 또 힘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이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항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실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풀려나고 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 땅에도 이 반쪽 저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때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되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때까지 또 그들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안학교 형제들 위해 고향생활 늙어서 보내는 늘 건강하고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가기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의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